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쓴 개미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부 팔릴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르베르는 자신의 고국인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유명한 작가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소설을 읽어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권은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데 2권, 3권으로 가면 좀 흥미가 떨어집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미는 페로몬이라는 일종의 방향제와 같은 화학물질을 뿜어내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지요. 개미가 길을 잃지 않고 그 먼 길을 떠나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것도 페로몬 때문이고, 또 개미가 보면은 일렬로 쫙 이렇게 열을 써서 흐트리지 않고 쫙 행진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어릴 때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페로몬 때문에 서로 신호를 보내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소설은 거기에 착각해서 인간이 이 페로몬이라는 이 기계를 발명을 해서 개미와 소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미에게 소통해서 개미에게 명령을 하여 먹을 것도 가져오고 하고, 개미가 얼마나 먹을 것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개미에게 그렇게 명령하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작은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잘 훈련된 개미를 밤에 몰래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코나 귀나 이렇게 개미가 침투해서 장기를 개미의 그 입이 있잖아요. 그걸로 척둑척둑 잘라면은 그렇게 암살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정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흔히 말하는 완전 범죄도 가능하겠지요. 개미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거기에 또 개미의 그 전사자들 개미까지도 말끔하게 처리하는 잔반 처리 개미까지 동원하면은 정말 뭐 때문에 죽은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같은 그런 자들도 정말 씻지도 새도 모르게 암살할 수도 있죠. 반대로 북한 쪽에서 그런 것을 발명한다면은 아마 남한에 대단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공상소설입니다. 어찌됐든 이 작가의 상상력은 대단합니다. 우리 김재현 전 강두사님도 작가인데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히트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아멘 할 때는 크게 나와야지 해야 되는데 김재현 강사하고 뭐 원수 줬어요? 히트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도 우리도 떡고물이라도 얻어먹는 거지. 근데 소설의 뒷부분에 가서는 인간의 지성을 능가하는 개미도 나오니 참 황당하죠.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로 시작했다가 판타지 소설로 끝난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페로몬 발산기와 같은 기계를 발명해서 개미와 인간이 소통해서 인간이 사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면 개미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개미에게 인간은 페로몬이 아니라 언어로서, 말로서 서로 소통하고, 요즘에는 핸드폰이라는 기계가 발명되어 있어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지구 밖에 있어도, 심지어 우주 속에 있어도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베르베르의 상상에 나오는 지능이 뛰어난 개미라면 몰라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전혀 불가능한 아닙니다.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미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개미와 소통한다고 하더라도 개미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개미와 인간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도 훨씬 넓고 큽니다.
개미는 인간보다도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지구상에 인간과 함께 같이 붙어 사는 생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구상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마침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되어버려 인간의 이 존재 자체가 부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식 능력, 지각 능력, 이해력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조차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개미에게 인간의 세계를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허풍 떨고 교만을 떠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또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십니다.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미리 아시고 예정하십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예정론을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모든 교단이 일치하여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에 반대하지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자체도 전체적으로 예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예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을 뿐이고 좌우지간 어떤 기독교의 어떤 파에 속하던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는 예정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예정론을 운명론과 혼돈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기독교는 예정론을 주장하지만 운명론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운명론은 명확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철칙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나 의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자신의 의지나 주술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은 사람의 의지나 주술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소설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원래 많지 않는 말입니다. 심지어 신도 운명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 운명에 순응하는 것뿐입니다. 어차피 운명에 저항해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제가 어떤 북한 탈북자들, 북한에서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북한을 탈북한 아우지 탄광에 30년, 40년 이렇게 살다가 아주 나이가 드셔가지고 겨우 탈북한 북한을 탈북한 어느 우리 한국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그 생활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생활을 지냈습니까? 그 차별을 받고 냉대를 받는 세월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요. 아이고 이게 내 뭐라고?
팔자다. 그렇게 하니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유로운 의지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는 또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세워줍니다.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기독교 구원론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함축적인 용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다 풀어서 설명하려면 한 10번 이상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번으로 제가 또 한 번으로 끝내는 또 재주가 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와 관련한 구원의 설계도와 그것을 또한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구절 29절과 30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 미리. 역시 양변교회 교인입니다. 미리란 단어가 몇 번? 3번 반복됩니다. 자꾸 반복하면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미리와 반대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미리라는 단어뿐입니다. 왜 우연이라는 말은 그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교회를 와도 우연히 교회를 왔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모처럼 왔으면 우리는 우연히 왔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섭리하고 준비하지 않는데 일어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한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이 우주 속에서 있는 지구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 먼지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지구 속에 있는 우리는 또 뭡니까? 먼지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로 인간이 청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다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이란 뭐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전능은 뭐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끝을 가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까지 하시느냐? 그 끝을 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그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장애물을 만나고 뜻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나면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세상 만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심하면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론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으로 미리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 나올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미리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전도해도 다 헛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느냐? 실제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집사님 중에 종로에 다니는 교회가 그런 장로교회에 속한 것인데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까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고 말하면서도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참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미리 예정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의 자기 선택, 자유 의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의 자유 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겉보기에는 충돌이 되는 것 같지만 충돌되지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의 의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양변교회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어떤 사람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딴짓 할래?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러 가야지, 그렇게 선택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예정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예정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페로몬 기계를 통하여 인간이 개미에게 말할 때 개미가 인간이 있다는 존재를 알겠는데 인간이 어떻게 핸드폰을 사용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정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예정론이 운명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운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풀로 인정합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제가 앞에서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지만은 이 성경에는 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운명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우리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서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먹은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도 있지만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예정을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39편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또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 9장에서는 토기장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정론에 반대되는 구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구절들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선택하여 회개하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시키고서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은 예정론에 반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핀다면 하나님의 예정도 인정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도 인정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 출애굽 이집트의 왕 바로의 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바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9장 12절에서는 뒷부분에 나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바로가 악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다. 그렇게 해서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악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예정론은 이런 것을 한사코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하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악을 저질렀지만 자기의 선택과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모순되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9장을 강의할 때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예정론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예정론을 굳게 주장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특별한 이유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정론이 무엇인지 그걸 딱 이해하려면 너무나도 머리가 터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것을 굳게 붙잡느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정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9장의 강의를 들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29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설계에 대한 구원의 단계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십니다. 어느 누구도 둘째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예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정을 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단계가 뭐라고요? 미리 아시고,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시고. 그럼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한자말로 예지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다는 건 한자말로 예정.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이것 가지고도 신학자들이 엄청난 논쟁을 벌이는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셋째는 부르심입니다.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응하고 왜 저 사람은 응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하나님의 베푼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리지만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북북 갈면서 슬피 우는 것이 있다.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이런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엄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엄밀한 부르심.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효한 부르심, 이 유효한 부르심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의적인 선택에 어서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엄밀하게 작용해서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엄밀하게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어렵다 하십니다. 30절에서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의입니다. 다섯째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속까지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미리 아시는 것이고, 둘째는 미리 정하시는 것이고, 셋째는 부르시는 것이고, 넷째는 어렵다 하시는 것이고, 다섯째는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중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어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안전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소수입니다. 그들은 교회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내부의 적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가 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로 황제와 같은 흉악한 인간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과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확신한다면 큰 위로를 받고 어떠한 박해도 견디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가 구원 계획에 대하여 말하면서 예정론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똑똑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지적 유의를 위하여, 지적 놀이를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나온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정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자기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라는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두고 32절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면 다른 모든 것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 교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오늘 내일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 처형당할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서 매 맞을 수도 있고 얼마나 그들이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고난의 문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공경에 처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공경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지만 왜 당장에 건져 주시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답이 29절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참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하긴 한데요. 판사가 여러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정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법정적 선언은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죄가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진범인 증거가 나중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하여 무죄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법정적 선언이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민주국가라면 당연한 겁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마음대로 뒤집겠지만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법정적 선언이 정말로 진법인 그 사람의 양심까지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몸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양심까지는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정죄될 수 없지만 그의 양심은 그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가 범인이야, 너가 범인이야, 너가 온 세상 사람을 속였다 하더라도 나를 속일 수는 없어. 그것이 양심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는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는 피해자가 그를 용서하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빌고 또 빌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양심이 편해지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칭의와 성화는 바로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칭의는 죄 없다고 하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칭의가 우리의 양심까지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뭐 일이 잘 안 되면 뭐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죄의식, 전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반드시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인들이 극심한 환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한 환란에 겁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는 극심한 환란을 보면 겁을 먹고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겠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그런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이 확실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 8장을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29절과 30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정론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써 너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로마 문화에 타협하고 유대인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당장은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을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8장의 핵심 요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예정을 믿고 고난의 길을 즐겁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면서 아시고 부르시면서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전에 이름을 아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황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간증이 지난주 토요일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뭐 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에 대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나온 겁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참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로스쿨 공부지만 그때는 정말 사법고시, 고시잖아요. 정말 힘들고 숫자도 적게 뽑던 그런 시절입니다. 고시 공부를 뭐 5년, 10년 하는 것은 예사이고 뭐 20년, 30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평생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렇다고 뭐 전력을 다해서 투자하고 한다고 해도 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고시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법조인으로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믿고 공부를 해야겠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 하였습니다. 근데 남은 시간 참 그렇게 봉사해도 남은 시간 이 주일 공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약속하였으면 그것을 성취한다. 내가 주일날 공부해도 이루어 줄 것이고 안 해도 성취한다.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그러면 내가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뭐하러 공부합니까? 안 해도 다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사법고시에 내가 가기만 하면 합격시켜 주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동기가 생겨요. 나는 반드시 이런 될 것이야. 이런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일생을 다 걸고 투자했는데 여기에 합격할지 안 할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받고 응답받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뜻이 있으니 나는 여기에 올인해도 전혀 부담이 없다. 물론 그것이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28절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 다 일어나는 일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너무나도 멋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확실하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체이고 또 예정론의 핵심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니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혼란이 있고 곤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겨 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행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